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이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도 보면 재정적으로 거의 한 각절의 부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과 헌신과 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와 기쁨 속에 오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직 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의 사람들의 그 마중물로 인해서 헌신의 뿌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협조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교 비전 센터를 허락하시고 미국 베이엔젤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비전 센터를 통하여 더 놀라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이제는 또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7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2차 7개년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뭐 흰 머리처럼 이렇게 하얀 영감이 나타나서 박목사 적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강구하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뜻 있는 일들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7년이 결국 복음윤리를 통해서 내면적인 성전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교제와 선교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내면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제도 도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어떤 절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윤리를 확립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성전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한 놀라운 기회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집을 지으셔서 거의 4,500세대의 거의 15,000여 명의 불신자들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터전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다 현금청산에서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비연지역에만이 하나님 저 4구역과 3구역 지역의 중심센터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많은 영혼들이 이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적인 성전을 먼저 잘 지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 또한 외형적인 성전을 하나님께 잘 지어드리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배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 세대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경양교회처럼 어떤 교회처럼 다음 세대가 선교들이 한 세대 앞선 세대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의 다음 파탄을 이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윤리 확립과 공간 확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30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희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의 집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먼저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부성과 성령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룩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거룩한 사역 앞에 여기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지어줄 것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집만 짓는데 열성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야망을 걸치려고 자기 집만 세상에 평생 짓다가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을 지을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줄 때 물론 외형적인 집이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것도 기본이겠지요. 그런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집을 주십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장 7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의 집안 가문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집에 화와 우환과 절망과 고통이 없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집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을 어떻게 지어준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네 집안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간 인생 속에서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 대대로 존귀한 집안, 위대한 집안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뿐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마음을 지어준다. 내가 내 집을 지어준다. 어떻게 지어주겠느냐? 12절과 13절과 16절 보세요. 네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행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각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인절기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 속에 가지셔서 한 시대의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구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강구해 볼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제 말,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세대는 갑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 집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케 할 것이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네 후손들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절망적인 인생, 올라갔다 내리막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집이 주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손 대대로 자녀들, 손주들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게 되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 마음이 합당한 사람,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사람, 욕심 없이 내 이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여기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꿈을 갖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갖고 다윗은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마음 보시고 그 헌신 보시고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훈련을 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벤트도 많지만 내 지인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면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고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국가가 복음의 윤리 가운데 바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왜 어지러운가요? 사회가 왜 고통스러운가요? 교회가 왜 어수선한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자.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에 적극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굴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운동, 이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에, 골리앗 앞에, 그 대적 앞에 사람들이 돌걸 떨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너는 네가 조롱하는 내 만군의 유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용납이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수선해진 해파를 당하는 그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용기. 인간인지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범죄했을 때 사울은 범죄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서 영원히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실수를 하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참으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러 가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을 지켰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맞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앞으로 복개 7주년 계획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만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뜻을 펼친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공부하며 예배드리며 나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립하시고
그리고 외형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립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헌신을 보십시다. 첫째, 그 마음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7장 3절에 보십시오. 물은 마음에 있는 바라고 했습니다. 물은 마음에 있는 바죠.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헌신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곳에 물질을 댑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헌신 안 합니다. 물질에 헌신 있는 걸 잘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30년 전에 이전이 지어졌어요. 저는 목도했습니다. 저도 벽돌을 날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지었을 때의 아예 아름다운 그 모습 보세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헌신을 보면 또한 두 번째 물질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파 어른들이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먼저 헌신하게 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과 함께 모든 지도자들이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송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 헌신했습니다.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신자들은 절대로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유하지 마세요. 세신자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습니다. 나가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년을 다녔든지 20년을 다녔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가보의 헌신을 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원리예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뭐 많은 자리 헌신 이런 것도 가부의 두렵돈이라고 한다면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책임상 하는 것들은 성전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절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헌신하는 정도. 그 가정들 한번 목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하나님 힘에 깃들여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바르게 정직하게 하신 분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축복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참된 마음속에 우러나는 헌신이 있어야, 드림이 있어야 그것이 30대, 60대, 10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현재의 천주소는 내가 과거에 심은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 미래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내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신뢰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배와 교육과 주차를 위한 공간들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의 건물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갈 곳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하는 카페버스에 2년마다 리모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 곳을 찾을 때에 희귀한 교회에 오겠습니까? 세상의 건물도, 세상 사람들도 은행을 보세요. 관공서를 보세요. 끊임없는 변화와 현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곰팡이 냄새 나고 땀집도 흘리고 쾌적하지 못하고 절약을 해본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을 차단시키겠다. 우리는 주차 공간을 위해서 확보할 것이고
앞으로 많이 돈이 들어요. 주차 한 대당 10평이 드는데, 여러분 한 평 500만 원을 잡고 10평이면 5천만 원이에요. 주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5천만 원 하지 마시는 거예요. 물론 붙여서 될 수 있지만 법적인 normen 한 대당 10평이 되는 거예요. 500평의 주차 공간을 하기 위해서 25억이 되는 겁니다. 옹벽공사 지역 그 주차 공간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더 든다고 한다면 35억이 드는데 한 대당 얼마가 드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을 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백화점에 들어가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그냥 저기 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하고 여기서 걸어오세요. 더운데 땡볕하고 그런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가치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보상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시대에 앞서갔지만 지금은 많은 생각들이 뒤처져서 뒤로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속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의 헌신이 되어서 물질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여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숨겠다. 나는 아니다. 우리 가정은 아니야라고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니까요. 막 결제하다가 부담이 딱 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 어떤 사람은 숨어버려. 이웃교회. 그 사람이 빠지면 속이 시원하고. 다른 장로님들은 다 뭡니까? 집안에 다 보존을, 집안집 다 보존을 하는 거예요, 보존을. 보존식 어디에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건 것이 안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과거에는 주의 종들의 사례를 드리지 못해서 힘겹게 장로님들이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장로가 안 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서로 장로가 되려고 하죠? 그런다고 해서 깊이 많은 헌신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그리고 힘껏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책임지고 지어주셨습니다.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견고하게 무단해주셨습니다. 그들의 가문들을 위대하게 후손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지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관객들과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에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과 물질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신관이 어떤 신관이었습니까? 유교인들이 믿는 유교관, 불교인들이 믿는 그런 신관을 가졌습니까? 힌두교인들이 믿는 그런 신관을 가졌습니까?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믿는 신관을 가졌습니다. 그 신관이 뭡니까? 부와 귀는 주께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귀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되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 분명한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못 드리느냐? 이 신관이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관이 더 확실히 다져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제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이십니다.
이 국가의 주제이십니다. 이 확실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맞는 합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관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야, 저놈들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뭘까? 분명한 신관이 있구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신이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열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실한 분명한 신관을 더 다지고 다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만 가지고 가십시오. 체력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헌신을 할 수가 있죠. 이 신관,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있어야 주의 일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면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잘 지어지면 찾아가서 자리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에 이것이 한 번 오겠습니까? 두 번 오겠습니까? 하나님, 장번 짧은 인생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부담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재난이 지옥 고연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나가기 위해서 감사의 기회를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인생관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관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림자 같아서 눈물음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런 인생관을 가진 겁니다. 잘못된 인생관은요, 자기 자신이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을 다짐하면서 움켜쥐는 것입니다. 본인이 움켜쥐고 이 땅에 머물러 있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이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실감하지 않으세요?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것을, 이 인생관을 가지면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모든 고백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인가? 내 인생을 100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80년 주셨는데, 하나님 인생을, 내 인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가는 이 인생만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뜻 있는 것을 하나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벌써 제가 진대한 것도 많지만 성도를 가운데 있지만 그 52명의 전도 성도를 진대하면서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감격적인 인물들도 한두 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허전함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어떤 분은 참 감동과 저번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도전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파묻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쓸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세월의 시간 동안 저들은 무엇을 했을까?
실패하면서.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기쁨을 주신다. 너무 귀하신 분이다. 저는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왔구나 라는 마음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고무시겠습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떠짓는 일 한 가지만이라도 귀하게 하시다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세상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있는 일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기회주의자로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착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행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뜻깊은 일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철로의 기회가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보람된 한 가지 일에 정성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강과 그 백성들의 물질관과 인생관이었어요. 이 다윗의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후손들의 백성들의 물질관을 보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물질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물질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청직의식, 이런 물질관을 갖지 아니하면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작게 주었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보시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힘과 공을 들여서 모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습에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배경에는 물질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 장사를 하실 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십시오.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네 집을 화평이 가득하게 할 거야. 모든 화를 막아줄 거야. 너 후손들 내 집안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집안을 견고하게 만들 거야. 누가 감히 흔들 수 없도록 견고하게 너희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과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들이 우리 대연절 위해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헌신하면 다윗처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처럼 헌신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펼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받은 복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의 규모가 메가톤급입니까? 아니면 요만큼입니까? 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다윗은 그 많은 걸 가지고 했을 때 목동이었던 그가 대왕이 되었습니다.
메가톤급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목병이 대왕이 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존귀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만드실 정도로 복에 복을 쏟아부을 것 없도록 계속 차고넘치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재단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을 뇌마가 되어서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점이 내면의 성들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기뻐하는 곳에 헌신하여 가정 후손들이 한 세대를 가더라도 그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번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때에는 저에게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출출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주지 않겠어요?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오신 주님,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다음에 물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로 되지 못할 때에 교회 건축 때문에 시험에 드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시험에 빠져 사탄이 이것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사역에 사탄은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시험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규모가 다 메가톤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세울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가 남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헌신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기 전에 이 비전을 이루어야만 하겠다고 결렬한 각오로 모두가 동참하길 바랍니다. 숨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서울은 될지 몰라도 부산은 안 돼요. 부산이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을 전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하나님 중상층에 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비전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열심히 저는 교수님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땅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주고 청년들이 존상을 가져가서 땅을 받으면서 우리의 땅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 사람들이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땅밟기의 기도로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 상부역과 사부역의 지역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게 하시고 선주의 선배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주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